믿었었는데 그것도 내 스스로 생각해 보면 불쌍한 오만이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무지였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에 그것도 한번 실패를 맛볼 뿐이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기에 바로 그것은 나를 스스로 파멸시킨 멸망이었었습니다. 회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기에 오늘 밤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란 바로 그 제로라고 하는 지점으로 내려가길 원해서 왔습니다. 오늘 제로에서 다시금 그 제로 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자,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자, 히브리서에 가가지고 1장 3절 보겠습니다. 네.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동안 금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사랑의 에너지.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게 사랑의 에너지인데 사랑의 에너지가 나가게 돼. 사랑의 에너지인데 우리가 어떤 지금에 있는 작은 연단은 미래 어떤 응답으로 가는 것이고요. 또 미래 응답을 받을 때 또 연단이 또 있어요. 그럼 그 연단은 또 다음 응답으로 가는 길이고요. 그죠? 또 다음 응답 받을 때 연단을 같이 받아요. 왜? 또 다음 응답으로 가야 되니까. 이걸로 우리가 오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이 작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주신 능력은 언어의 능력이죠. 언어. 그래서 이 언어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무슨 언어냐? 사랑의 언어일 때. 항상 언어는 사랑의 언어일 때 그때 우리는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감사의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 그 감사의 표현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응답으로 온다. 이런 걸 공부했었는데 얼굴 보니까 전혀 처음 듣는 것 같죠? 예. 왜냐면 항상 처음 듣는 것 같을 때 그때 또 우리는 반복의 은혜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의 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나이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죄송한 나이가 지금 한 80이나 90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 연단일 수 있어요. 그러나 80이나 90이 아니라면 우리가 사업을 한 번 더 해볼 수 있습니다. 항상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자기 나이와 견줘봐야 돼. 나이와 견줘봐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가? 한 번 더 할 수 있다. 한 번은 더 할 수 있다. 주여. 근데 나이가 한 50이 안 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3번 더 할 수 있어. 3번. 3번. 여러분 남편들은 자녀나 우리 딸이나 우리 부인을 어떻게 키워줘야 되냐면 뭘로 키워줘야 되냐 하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뭘로 키우니 언어로 언어로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사람의 육체에겐 말이야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심에 해서 말씀이 육신 안에 거하잖아요. 자, 말씀은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뭐냐면 만물을 붙드시는 능력이에요.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는 만물, 돈이든 사람이든 뭐 자녀든 다 뭐가 붙들고 있냐가 말씀이 붙들고 있는 거.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너무너무 공부 안 하고 미워가지고 뭐 욕하고 뭐 이상한 얘기 막 하면 할수록 걔는 더 공부 못하고 더 시집 못 가고 더 이상한 아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 말씀으로 걔를 더 붙들어 줘야 돼. 성경 말씀을 주고 더 용기를 주고 힘이 나죠.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으로 걔를 붙들고 있어야 돼. 말로. 그래서 이 언어라고 부모의 언어는 자녀를 붙드는 힘이 있어요. 목사의 언어는 성도들을 붙드는 힘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그걸 깨달은 다음에 설교 중에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부정적인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것에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단 얘기도 가능은 안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저 앞에 무슨 뭐 신천지 노란 딱지 붙이는 거 그것도 안 붙여놓은 것이고 혹시 여러분 부담될까 봐. 근데
사람들이 말이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모든 걸 자기가 붙들고 있는 거야. 그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의 수준이 높아야 돼요. 말씀의 수준.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의 수준을 알 수 있는데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의 육체를 영화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아들을 놓고 계속 영적인 말씀을 걔한테 분다는 것은 말씀이 그 육신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로고스를 계속 그 사람, 그 아들 속에 계속 주면 그 아들 속에 그 딸 속에 말씀이 계속 채우잖아. 그릇 속에 채워지는, 육체는 그릇이에요. 근데 천사는 이게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그릇이 없어.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천사와 마귀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천사나 마귀에게 말씀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걸 가지고 갈 그런 그릇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보여주냐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듯이 이 성령을 육체 안에 부어줬을 때 말씀이 우리 육체 안에 들어오면 능력 없는 사람이 갑자기 미래를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오늘 밤에 은혜가 되면 여러분 방언이 막 예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그런 역사가 그러면 뭐 우리가 돈이 없어도 기쁘고 내 앞에 좀 어려움이 없어도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은사가 없다는 얘기야. 은사가 있으면 그거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내 속에 거한 게 은사인데 할렐루야. 말씀이 내 속에 있는데 천국 가면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는가. 별것도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웠네. 더 가지려 했네. 하나님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는 보내셔요. 단체 활동이잖아. 단체 활동. 다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뭐가 붙들고 있냐면 말씀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만물과 사람과 돈과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을 붙들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 입술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말이 항상 나 얼마나 진지한데 농담 절대 안 하잖아요. 예. 이 말이 굉장히 진지해야 되고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말의 진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자꾸 컴퓨터 게임 1시간 더 하려고 엄마를 자꾸 속이기 시작해가지고 말의 진실을 자꾸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생명과 이 세계를 붙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만물을 붙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좋은 것만 말하시고 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양보하시고 희생하시고 이런 훈련을 우리가 교회니까 하지 어디 가서 그런 훈련을 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봐요. 직장에서 절대 그런 훈련 못 시킵니다. 직장에서 자꾸 윗사람 말해서 격려만 해줘봐. 완전히 속된 말로 호구로 생각해가지고요. 완전히 자기 부려먹습니다. 직장에서는 더 악착 같아야지 자기 권리를 찾아먹는 거예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순진한 척 해가지고 금방 당해버려요. 근데 오직 교회에서 배워주는 것이 생명을 배워주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 자기 식구들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돼. 격려하는 말. 이 말씀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 그 말 한마디가 말이야. 말 한마디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말에다가 이제 불신자의 말이 다르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의 말은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예수 있는 거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뭐 100년, 1000년 다녀도 언어가 선진화되지 않고 언어가 생명력이 없는 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교회만 100년 다니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언어를 들어보면 생명이 흐르잖아. 생명이. 할렐루야.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 소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세워난 다음에 니네들은 식물인간도 아니고 동물인간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너희들은 인간이다.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의 능력을 주었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들어라. 이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이에요. 너희들이 말씀으로 이 만물을 명령하고 만물을 다스려라.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은 언제 나오냐? 사랑일 때 가능한 거죠. 미움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언어로 만물을 붙드시는 거지 싸움과 미움의 언어로 만물을 붙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 인간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사랑의 언어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언어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주사 그 아브라함이 그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붙들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들이 세상을 책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에게 하늘의 영을 막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튀어나오는 것이 생명 언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은사를 우리 속에 많이 집어넣어야 돼. 많이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들의 입으로 나오는 자기의 작품, 그 입술이 자기의 작품. 여러분 입술. 예.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설교를 듣는다는 걸 이렇게 정리해보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게 뭘 듣고 있는지 아세요?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 영을 지금 여러분 영 속에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예. 그래서 나는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당신이 목회를 성공하려고 하면은 설교하는 동안 세상 얘기, 세상 읽은 책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 짧은 시간 동안 30분밖에 없잖아. 그 시간 동안에 저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라. 그럼 당신은 목회를 어디 가도 성공할 것이다. 그 간단한 비결을 깨달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말을 듣는다는 거 있잖아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다. 부모의 말을 듣는다. 전도사님의 말을 듣는다. 목사의 말을 듣는다 하는 것이 전부 무엇이어야 되냐면 영을 받는 것만 돼야 돼. 딴 거 받으면 안 돼. 욕 들으면 안 돼. 욕 듣고 왜 살아? 욕 듣고 왜 살아? 욕 듣고 살지 마. 욕 들으면 한 20년 욕 들어봐서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 성공하겠어? 20년 욕을 먹었는데. 그리고 모태신앙이 왜 성공하는 거냐? 모태신앙은 난 욕을 먹어보지 않았거든. 그래서 부모에게 말을 듣는다, 친구에게 말을 듣는다, 교회 와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뭐다? 적어놔야 돼. 영을 받는 것이다. 영을 채우는 것이다. 그렇게 적어놓으셔야 돼요. 말을 듣는다, 설교 듣는다는 다 뭐냐? 여러분 오늘 30분 설교 들으면서 내 육체 속에 영을 채우고 가면 성공하는 것이에요. 예. 근데 목사님 뭐 설교 은혜 안 된다, 뭐 농담하니 뭐니 그런 것은 잘못 들은 거고요. 예. 예. 그래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데, 세상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를 내가 영접해서 내가 그 사람의 뜻으로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는 것인데, 요한일서 1장 13절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말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 속에 말씀을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그저 불신자의 생애, 어두움의 세계.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불신자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는 뭐냐? 지금 생명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로 소중한 시간은 내 육체 속에 영을 집어넣고 영을 주유하고 있는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영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하나 부끄러움 없는 거예요. 목사의 앞에서도 뭐 부모 앞에서도 내가 영을 위해서, 남편이 아무리 그 시간에 거기 가지 말라 할지라도 내가 영을 위해서 거기서 간 것만큼은 남편하고 나하고 살아봐 얼마나 살겠어. 생각만 해봐요. 20년 살겠어, 30년 살겠어. 내가 내 영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하여튼 영을 채워, 내 영에 생명을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 가지 말라라도 여러분 가시고, 전 지금까지 기도원 가지 말라고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기도원을 가서 인도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원 가지 말라 그러면 천사나 마귀에게 주신 복은 없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끝인데,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육체라는 그릇인데, 육체라는 그릇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이란 그릇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릇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냐 하니까 복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2장 16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6절에 가서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6절 보세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천사보다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진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천사로 창조되지 않고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천사들을 붙들어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자신 하나님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천사의 기능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기능도 우리 제가 잘 구분하는 것처럼 볼게요. 구약의 시대의 천사는 메신저란 뜻이에요. 천사는 바라크. 그러니까 바라크 이렇게 발음해야 돼. 독일어에 있다 그랬죠. 바하 이런 식으로. 근데 왜 히브리에서 바라크 이렇게 발음하냐 하니까 히브리 사람과 독일 사람들이 발음할 때 이 CH 발음, 바하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근데 히브리들은 바라크 발음해요. 근데 왜 그러냐 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 뇌를, 바라크, 바하 하고, 내가 하고, 하고, 혀가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것이 머리에 딱 기록이 된대요. 잊어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언어 중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 중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대단한 민족이 돼요. 왜냐하면 한자가 어렵잖아요. 한자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쉬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성공하기는, 이거는 진짜 불가능한 케이스예요. 우리나라 언어를 보면 성공할 민족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오직 예수 믿어 성공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예수 받아들여서 성공한 것 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뭐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잘하는 게 없잖아. 축구 해봐. 축구 8강 올라가면 잘 올라가지. 우리나라가 어디 결승을 올라갑니까? 왜? 다리가 짧잖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근데 이런 발음을 갖고 있는 독일어나 유대인이 세계 최고의 민족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독일에 한번 가보십시오. 독일에 가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인지 그 국민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국민성을. 국민성. 근데 세계를 지배했다는 그 헬라 문화권의 중심지였던 로마, 즉 이탈리아를 가보십시오. 얼마나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같은 유럽이면서도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도둑이 많고, 얼마나 청소를 안 하고, 얼마나 길바닥이 더러웠고, 얼마나 무질서한 민족인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언어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다시 천사로 와가지고, 구약시대엔 천사가 우리들에게 바라크, 메신저란 뜻이에요. 말씀 전달자예요. 말이 뭐냐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천사를 존재케 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데 이 속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이 겉에까지 와. 우리들 귀에 들리거나 우리들에게 하늘에서 음성으로.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내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버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천사도 물론 메시지를 주겠지만 주의 종의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다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이 생명력을 가지고 마음껏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랑하고 내가 쓰는 언어만큼 내 행복을 창조해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는 언어만큼 나는 내 사람을 그 사람의 격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 격을 높여드리는 것만큼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 언어의 축복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오늘 다 깨닫느냐, 안타깝게도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아닌데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좋아요. 빨리 깨달으면 우리가 자기 언어를 자꾸 되새김질 해보시.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되새김질 해보고 그런데 이제부터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딱 말을 끝내려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아무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 뭐 아무나 욕하는 거 같이 욕하고 요즘 뭐 정치 어느 시대는 정치 욕 안 했어요? 어느 시대는 종교인들이 욕 안 먹었어요? 뭐 그것도 반복하는 거 못 들어듣고 앉아있어요. 그냥 아유 당신하고 얘기해봐야 뭐 들을 것도 없네. 손오공 목사님 설교나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의 복을 주셔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래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말씀 전달자예요. 왜? 사람을 격을 높여주고 있잖아.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잖아. 나 이게 좋더라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을 생명을 주는 사람은 돈의 욕심은 포기하세요. 다 가질 수는 없어. 돈은 좀 포기하시고 생활에 윤택하게 살겠다 그런 건 좀 포기하더라도 사람을 생명을 살려주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
그거 더 큰 기쁨이에요. 전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해주는, 그것은 수준 중 제일 높은 수준. 근데 진짜 높은 수준들이 이제 전도의 수준, 말씀 전하는 자의 수준, 진짜 높은 수준이 뭐냐면 여러분 수준에서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언어들이 최고 높은 수준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면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의 생애를 엄청나게 복을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이유도,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도, 직장에 가는 이유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이건 하면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내 꿈이야.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우측에 양리 왼쪽에 염소가 있네. 다시 한번. 오직 우리들의 꿈은 뭐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양리 됐습니다. 자, 깜짝 놀랐네. 자, 그래서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시 볼게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복을 주잖아요. 요한복음에 가셔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까 제가 외우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죠. 그랬죠. 우리가 그러면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고, 그 다음엔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넘치게 되는 거죠. 언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말씀이 여러분 육신 속에 들어갈지어다.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말씀의 분량만큼 나는 뭘 만드냐? 에너지를 발동을 해요. 내게 어느 정도 말씀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100이란 말씀이 채워졌어. 어떤 사람에겐 150이란 말씀이, 그래서 이 사람은 100이란 말씀으로 어떤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150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 수 있어. 근데 내가 성경 읽자고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말씀의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면 자기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전도가 안 되는 건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에너지가 없다는 뜻이죠. 에너지가 막 넘치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람을 세워주고 전도하고 교회 일을 하려 하고, 그리고 내가 직장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교회 일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에너지가 많을수록 어떤 권세가 있냐면 내게 주어진 어떤 형체를 갖다가 바꿔서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이 형체가 좀 이그러져 있지만 계속 그 형체에게 내가 에너지를 주는 거야.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가 일그러진 형체를 바로 된 형체. 결혼은 뭐냐? 그래서 결혼을 하게 해주는 거. 교회와 교회는 뭐냐? 여러분, 교인 중에 처음부터 다 완벽한 교회를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때 다 부족한 사람이 만나는 거죠. 예?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냐? 왜 부족한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식을 주셨냐? 내 속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부족한 자녀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더 부족한 자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내 속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사랑의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 형체를 만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20년 지난 다음에 걔가 시집을 잘 가면 용돈을 빵빵하게 주는 거지, 엄마한테. 그렇게 돼 있는 거다, 그게. 형체를 내가 만들었어요. 그 형상을 내가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절대 남을 힘들게 하는 언어를 쓰지 마세요. 그것은 진짜 세상에 미련한 사람.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내 친구, 내 직원, 내 부인, 내 남편, 내 사람에게 힘들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때 스트레스 받는 사람. 특히 여기 안 계신가? 특히 부인을 무시하는 언어. 네가 할렐루야. 네.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공부하는 분량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형체가 생기는 거죠. 내가 공부 안 하는 것만큼 내 형체가 없는 거잖아. 형상이 없죠, 형상이. 어떤 애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 형상이 구체적인 거잖아요. 미래가 구체적으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야, 공부해라 그러는 거죠. 부모가 심술쟁이라서 그러겠어? 얘 형상을 보니까 미래가 빤하게 보이거든. 이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부하는 에너지,
이 형상이. 그럼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는 또 뭐냐? 아버지, 엄마가 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또 얘가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자꾸 자녀를 보고 화내지 마시고 계속 그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세요. 공부할 수 있는. 근데 히브리서 11장 3절이 또 중요해요. 아까 히브리서 1장 봤는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아까 히브리서 1장 봤다가 히브리서 이제 11장 3절에 가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이 있으면 모든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야, 내 앞에. 히브리서 11장 3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슨 원리냐? 아가페의 원리, 사랑의 원리. 그래서 모든 이 아가페의 원리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지지만 사랑의 원리는 영원합니다. 사랑은 오래치 않고 사랑은 영원해. 그 영원한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진 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요술장이에요. 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데 우리가 말씀으로 탁 명령. 야, 보일지어다. 구체적으로 나에게 나타나고. 추상적인 것들이 있어서 추상적인 어떤 행복이 있는데 여러분의 말씀을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이 추상적인 구체적으로 나에게 나타날지어다 하니까 딱 구체적으로 내 옆에 나타나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을 줬다는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셨어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게 없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이나 공간을 주셨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가진 자가. 뭘 통해서? 언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 파이프가 있어요. 그 파이프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갖다가 우리들이 잘 사용해야 돼요, 언어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물체를 향해서 A라는 육체가 파이프를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로고스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 그때 B라는 육체가 생명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흙이라고 하는 우리가 흙에서 왔잖아요. 흙을 보세요. 흙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흙 속에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의 생명은 다 흙에서 나옵니다. 흙에서 심어야지 식물이 나와서 열매를 맺혀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고 모든 이상의 원소의 중심은 흙이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에서 주는 원소 한 가지 빼놓고선 모든 원소가 흙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한 100평 샀다 그러면 말이에요. 그게 100평을 산 것이 아니라 10,000평을 샀다고 봐야 돼. 땅 100평에 1억이다 그러면 그게 1억이 아니에요. 100억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100평 안에는요. 엄청난 자원이 거기 있습니다. 엄청난 원소가 있어요. 그러니 빨리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찾아가서 땅을 사달라 그래. 땅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땅은 뭐냐면 땅은 생명력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을 땅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뭐냐면 땅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1번 식물을 살리고 2번 동물을 살리고 3번 인간에게 운동을 제공하고 인간의 활력소를 제공하고 인간에게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을 다 창조하셔요. 잘 보세요. 그래서 땅에서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에 그 순서대로 창조해 가시면서 땅은 출발점이다. 근데 그 땅에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나중에 만들어졌지만 인간이 출발점이 돼가지고 인간에게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어렵죠. 다시요. 땅에서 많은 에너지가 나와서 식물, 동물을 살리듯이 인간이 땅하고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100%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 식물을 키우더라도 식물에게 좋은 사랑의 얘기를 계속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인간계가 전부 땅의 에너지를 먹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자식이 먹어야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주혜정이 먹어야 되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옆에 사람 먹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에너지를 줘야 돼.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 가정에 환자, 우울증 환자 이건 자꾸 저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내 남편 내 부인에게 에너지를 주게 하소서. 내가 자꾸 아파. 여러분 자식이 내 식구 중에 자식이 하나 아파봐요. 그러면 자꾸 걔 신경 지금
전도하러 갑시다. 우리 아이가 지금 집에 있거든요. 빨리 가서 걔 간호해야 되거든요. 모두 에너지 거기 뺏기고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막 사람에게 주시기 바라. 저 사람만 만나면 막 에너지. 그래서 오늘 점심 시간이 다가오는데 누구랑 밥을 먹을까 하고 쭉 이렇게 우리 교인 명단을 봤더니 이 사람하고 꼭 밥을 먹고 싶어. 왜냐면 이 사람 만나면 나에게 에너지를 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직장에 가 있잖아. 못 먹었어. 그래서 집에 이렇게 보면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 왜 그 사람하고 내가 같이 밥 먹고 싶겠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나를 힘있게 하고 할렐루야. 그게 에너지란 말이야. 근데 우리 인간은요, 흙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그것이 뭐냐면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많이 퍼뜨리고 사세요. 오늘도 기도하실 때 묵상으로 기도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물론 해야 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로 이제 기도 생활 한 30년 하신 분들이 그냥 껍벅지고 그냥 곧바로 입신에 들어갈 때, 얘는 묵상으로 해도 되는데 아직 30년 믿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에너지를 발동하면서 하나님 이 물질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산하 움직여 저 바다에 빠져라 말이야. 뽕나무에 뿌리가 뽑혀라 말이야. 막 이렇게 에너지를 발동하는 언어가 참 중요해요. 저런 유행가도 있었는가. 난 생전 유행가를 안 부르던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우리가 생명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의 의식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면서,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래요. 오직 사랑 안에서 에베소 4장 25절 참된 것을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뭐냐?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150 에너지가 예수님의 에너지까지 다 차버리는 목표예요. 우리 목표는. 그러면 에베소 4장 15절에 뭐냐면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계속 말하잖아. 계속 에너지를 꺼내잖아.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의 에너지가 계속 나오면 마지막에 우리가 무엇이 되냐? 예수님처럼 되는, 완전히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 4장 15절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나도 예수님처럼 잘하고 너도 예수님처럼 잘하면은 에베소 4장 16절에 보니까 서로 우리들의 교회의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입고 어떻게 할 때? 언어를 통해서 서로 미워하고 싸워봐야 교회가 막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언어를 통해서 서로 도와줘, 서로 연락해줘, 서로 흩어져 이러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 그러면서 그 몸이 뭐냐? 예수의 교회를 자라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그 교회는 스스로 세워져 갔느니라. 에베소 4장 15절. 우리의 목표는 이 언어를 통해서 뭘 세우느냐? 완벽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완벽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가 아마 어떤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양분이 돼서 싸운다든지 막 목사 나가라고 막 어떤 뭐 죄를 뒤집어 써서 그런다면 저는 그 다음날로 안 보일 겁니다. 그런 교회는 내가 목회를 잘못한 거죠. 내가 목회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신다면 다른 목사랑 하십시오. 저는 갑니다. 아무리 교회가 수만 명 모여도 저는 목회 안 합니다. 그런 교회 목회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교회는 서로 싸우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싸울 근거를 주지 말아야 돼. 애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직분을 주면 안 돼요. 목사들이 믿음 없는 사람 직분을 줘서 자기가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말이에요. 절대 돈 있다고 직분 주면 안 돼요. 그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고 흐르는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하여튼요, 보면은 모든 것을 할 때에 참된 것을 말하면서 서로 하나 되어 가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에너지가 안 나오냐 했더니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 알았노라. 자,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왜 그게 안 됩니까? 저는 안 됩니까?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메시지가 네 속에 없어서 그래. 요한복음 5장 42절에.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100이든 150이든 50이든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사랑이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이것이 150, 200만 넘쳐나는 경우를 뭐라 그래? 사명이라 그래. 사명. 어떤 사람은 사명으로 전도 사명, 충성의 사명, 부엌에서 난 사명으로 일한다. 난 목장을 부흥시키는 사명이다. 이 사명의식은 무엇이냐 하니까 끌려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억지로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다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넘쳐나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가난하고 힘든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그들은 뭐냐 하면 자기 속에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3년 동안 받으면서 그 메시지가 넘쳐났기 때문에 자기 직업도 버리고, 억울한 직업도 버리고, 자기의 무슨 나다나엘이 자기가 가르치는 직업도 버리고, 자기의 가정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어요. 왜냐하면 그 사명에 넘쳤으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28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사명의 에너지. 사명의 에너지. 주여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사명의 에너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을 듣고 누가복음 22장 28절에 가서는 네가 모든 것을 버렸으니 이 천국에 가서는 너가 내 나라에 앉아가지고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날이 있으리라. 전 그것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우리가 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작은 것들, 그것이 물질의 문제든 죄의 정욕이든 그것이 미움의 문제든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교회.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사랑한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킨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난 내 자녀를 성공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하게 쓸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다 그랬어요. 나의 동력자.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동력자로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만 생각합시다. 에베소 2장 20절에 우리들은 누구냐 하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지는 사람들.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교회가 돼가지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는 골로새 2장 18절이 되는데 절대 이 상을 뺏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언어의 에너지가 마음껏 쓰이시기 바랍니다. 교인을 만나면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얼마나 힘드냐 격려하시고 모든 걸 양보하시고 그게 교인입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후회할 것 없이 언젠가 우리는 병들게 될 것이고 은퇴하면 수입이 없게 되면 다 가난한 자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늙은 실업자가 될 것이고 공부 좀 잘한 사람도 이제는 무식한 자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치매 걸리면 또 손 진동 올 것이고 좀 이상하네 얘기가. 그러나 우리에게 남았던 것은 그동안 사랑의 에너지로 세웠던 수많은 형상과 형체들 그것은 영원히 우리의 상급으로 남아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번 주에는 서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야곱의 서원이라든지 입다의 서원이라든지 또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지혜는 뭐냐면 타이밍을 맞춰서 기도하는 것. 다윗은 우리랑 똑같은데 그 어떤 타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자기가 밧세바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떤 타이밍에 어떤 기도가 들어갔는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우리 연구해보는 아주 중요한 주일날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주일날 오후 2시 예배는 우리 필리핀 가는 사람들 헌신 예배로 2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 아내가 그냥 같이 그 코스코 가가지고 어떻게 필리핀에 좀 많이 챙겨 보내려고 그냥 뭐 이것저것 사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의 관심은 선교일 뿐입니다. 우리는 왜 그러냐? 너무 잘 살아. 여러분 모르지만 저는 까딱 잘못해서 이북에서 태어날 운명이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게 됐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지를 위해서 열심히 자나깨나 하나님의 교회 선교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제 우리 단기 선교팀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일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